나를 생명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박찬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라는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또 선교 활동하시는 그 영상도 우리에게 선교 보고처럼 또 바울은 그 인생을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다닐 적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암송하며 좋아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달려가는 가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젊었을 때와 목회를 3, 40년, 20, 30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피부로와 느껴지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길 끝까지 계속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경주를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끝까지 달려갑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라톤을 할 때 출발점에는 많은 사람이 마라톤을 뛰어보겠다고 참석을 합니다. 출전을 합니다. 2, 3천 명이 출전했지만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은 뛰면 뛸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승점이 가까울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승점까지 42.25km입니까? 35km입니까?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 비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받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다고 소원하고 작정하고 믿는다고 세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믿음을 지키는 이 거룩한 싸움, 주님 주신 우리 평생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하는 그 믿음, 그 우리의 사명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기 원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원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평생 지켜야 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우리 각자가 달려야 할 경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달려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끝내지 못하는 경주인데,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잘 달려서 끝까지 결승점에 올인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제거하는 거잖아요.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것 벗어버려야 잘 뛴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평생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방해물이 뭐냐는 거죠. 그거 알고 치우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올만한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순종할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초대했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소 5겹을 샀으니까 이 소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서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또 나는 밭을 샀는데 이 밭에 가서 샀으니까는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장가 간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나도 전쟁에 뭐라고 합니까? 착출이라고 그럽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외예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더 오늘날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대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오니까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개가 교회 오니까 난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개 보기 싫어서. 또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행사와 활동으로 바빠서 나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스케줄이 꽉 차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럼 안 바쁘게 해주면 원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즈니스, 돈 버는 것이 나에게 얽매이는 것이다. 또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제껴놓는 거, 그것이 참 얽매이고 무거운 짐이 된다. 또는 인간관계,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참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또는 정말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평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싸웠는데 지금도 미운 거예요. 10년 전에 싸웠는데 지금도 용서가 안 되고 미운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주님 옆에 나오지만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이 짓눌러서 무거운 거예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실수들과 허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수도 많이 있죠. 빌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뛰어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구나 스데반 집사님을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운 집사님을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살인범의 주범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고 그런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 짐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짐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이 짓누르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주 안에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복음은 주 안에서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신바람 나게 웃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마음에는 평안을, 영으로는 기도를, 세상에는 복음을, 성도 간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굴에는 웃음을, 마음에는 평안을, 영으로는 기도를, 성도 간엔 사랑을, 세상에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다시 서로 함께 회복하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함께 달려가는 복된 이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하려 하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슬픔, 고통, 상처, 원망, 불평, 이거 다 주관해서 잊어야 합니다. 그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괴로웠던 시절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잘한 일을 기억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기억함으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얽매이고 무거운 짐이 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편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사명과 상급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명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느냐? 내가 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느냐?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런지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힘들지만 참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안다면 참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달려가야 되는지 안다면 끝까지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가 항상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왜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사도 바울은 왜를 알아요. 왜 내가 달려가야 된다.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패션 오브 크라테에 나오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맞으면 골병입니다. 암기 위한 5번 끌려온 것 같은 건 고통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채찍을 맞는가. 그거 3번 맞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팔, 다리, 어깨, 머리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잖아요. 몸이 안 아파서 가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부름의 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니까, 상 받을 걸 아니까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매스컴에 자주 내 이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100인 안에 든다 할지라도, 싸이브 강남스타일이 100인 안에 들었다고 그래요. 하도 많은 사람이 접촉을 하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단을 100인 안에 들었다고요. 세상에서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명 감당인 것입니다. 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계속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다른 요소는 뭡니까?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 알아야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 모르면 뛰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가요. 힘든 걸 못 참아요. 희생 없이 성공이 없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희생하도록 합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헌신하며 희생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 아잖아요. 11 믿음장, 믿음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꼭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아픈 사람이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만 쪽으로만 가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사이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은 안 하는 게 나의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를 오른쪽만 생각하지 말고 왼쪽도 생각합시다. 우리 믿음에는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내 영혼을 부유케 하는 그 면에서, 그 방향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 해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하는 것. 내적인 동기죠. 그런데 내가 하기 싫지만 우리 아들한테 야 좌나 이것 좀 해라. 그럼 걔가 하기 싫어도 합니다. 사람의 움직이는 외적인 동기죠. 목사님이 하라니까 합니다. 사람의 동기에서 움직이는 거죠. 외적인 동기죠. 그러나 가장 큰 동기, 변하지 않는 동기, 영원한 동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내적인 동기도 외적인 동기도 있지만은 가장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그 동기는 영원한 동기. 다시 말하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면류관은 뭡니까? 상급이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각해 보셨습니까? 면류관을 생각해야 돼요. 면류관. 그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초점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것이 끝까지 달려가는 비결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7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한 다음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주님이 재판하는 날, 심판하는 날 주실 거잖아요. 상 받는다 그러잖아요. 나한테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 비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 비결, 두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은
뭐를 바라보느냐는 거죠. 어떤 걸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쳐다보느냐, 그 관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9.11 사태가 났을 때 누구죠?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 위로사를 하고 격려사를 할 때 그 설교하는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맞추지 마시고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평생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사명 붙들고 가면 그게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우리 성령님의 참 그 은혜로 마침내 힘들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장애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눈이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목적,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장애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치? 세 번째는 우리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실망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낙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고의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이 되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안 해요. 낙심이 되면 이거 내가 할 줄 아는데 하던 일인데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는데 낙심하면 안 나와요. 우리는 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낙심한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교회 나갈 기분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에 너무 힘들었어요. 낙심하면 피곤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일날 교회 오다가요 티켓 받을 수도 있고요. 선교 갔다가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뭐 별의별 다 있어요. 그렇다고 피곤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선교 안 가. 그 다음부터는 티켓 받을 거야 교회 안 나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면 안 돼. 실망하면 안 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면 안 돼. 우리가 낙심하면 제 기능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합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낙심하면 힘듭니다. 기운이 없어요. 내가 힘은 다 있어요. 육체적인 힘은. 그런데 그 힘이 안 나. 작동이 안 해. 그 힘이 작동을 안 해. 주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실망을 물리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원수가 생깁니다. 적이 생깁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은 나의 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내가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고민이 생기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실망을 극복해야 끝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끈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작한 것을 끝내십니까? 그러면 끈기 있는 사람이죠. 반쯤 하다 맙니까? 아니면 4분의 3쯤, 한 90%쯤 하다 맙니까? 그럼 자주 끝까지 못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실패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모든 일이 안 되고 뒤틀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연민이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안 되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네. 나는 쓸데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고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싸우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면서 앞으로 나가십니까? 주여, 내가 앞으로 나갈 기분이 안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갈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끝까지 달려갈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세상에 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에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욕은 안 배워도 한다. 도적질은 안 배워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이니까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네가 부족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잘못하는구나, 너는 할 수 없구나, 너는 가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실망하니까 안 하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지. 하던 것도 안 하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지. 어떻게 달려갑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아 영생을 얻는다. 아멘. 예수님 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짝.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나를 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짝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겨요? 예수님 짝이를. 예수님을 어떻게 값으로 매겨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 나를 용서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삽니다. 아멘.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능력이 있다.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 너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창조하였다. 네 태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 할 일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Don't give up. Don't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선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2011년 제가 4월에 그 캄보디아에 가서 한 1년은 푸놈펜 그 로얄 그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언어과정을 한 1년 공부하면서 캄보디아의 문화와 현실, 또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어떤 실수를 했나, 또 뭐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잘하나,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사역할 사역지를 이것저것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캄보디아 실정을 익혔고, 그 실정이 끝난 다음에 푸놈펜에서 35km 떨어진 국도 1번, 베트남 가는 국도인데요. 그래서 35km 지점에 강을 따로 가는데, 메콩강을 따로 가는데 그 메콩강 변에 사역지가 참 나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것이 캄보디아 국가의 태극기입니다. 저기 앙코르왓을 상징하는 거죠.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앙코르왓, 저 앙코르왓의 그 절 모습입니다. 넘어가죠. 저거는 푸놈펜이 위치하고 있는 지도인데, 맨 오른쪽 바닷가로는 베트남이고, 왼편은 태국이고, 북쪽 위로는, 내륙지방 위로는 라오스, 미얀마, 타이가 이렇게 같이 겹쳐지고 있는데, 그 지역을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나라는 아직도 임금님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거주하는 왕궁입니다. 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캄보디아의 종교 상황 90%가 소승불교고, 힌두교가 8%고, 기독교가 0.5%다. 그 종교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이거 앙코르왓입니다. 앙코르 앞에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분포도 크메르족이 90%,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국경이 붙었으니까 베트남 사람이 한 5%, 중국 사람이 3%, 나머지 다른 여러 외국인들이 한 2%. 네, 역시 캄보디아 사람들 전통적인 얼굴 모습이죠. 크메르족.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1975년에서 79년 킬링필드라고 하는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논놀 정부를 물리치고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때 당시에 인구가 한 800만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몇 명 죽은 줄 모릅니다. 일단 저게 해골을 발견해서 모아놨는데, 저걸 킬링필드라고 그러죠. 킬링필드가 여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매장한 곳에서 저렇게 해골들을 뼈를 모아서 이렇게 저들을 위로한다고 위령탑을 만들어놨죠. 다음 페이지로 나오겠죠. 이게 위령탑에 놓여있는 해골들인데 시신이 누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으면 모릅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 땅을 밟고 가지 말아라. 왜? 여기 밑에 무덤이니까, 뼈가 묻혀 있으니까는. 그래서 무덤입니다. 사람들을 생매장해놓고 땅을 덮어버립니다. 네, 이거는 캄보디아의 경제가 1년 GDP가 795달러, 세계에서 145위라고 하는 내용이죠. 넘어가죠. 네, 여기 또 뭐냐면은 캄보디아에서 77.5%가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활해 나간다. 산업이 2차 산업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2차 산업은 제조과 농업, 건설업들이 있는데 4.3%밖에 안 된다. 예. 이건 뚜니아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인구 가운데 95%가 30세 미만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50대 이후는 그때 당시에 킬링필드 때 대부분 죽고, 또 여러 가지 기후와 영양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니까 남아있고 그런 거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15세 이상 중에서 15살이 되어도 글을 모르는 거예요. 문맹률이 65%입니다. 이 나라 말이 정말 읽기 쓰기가 어렵습니다. 말하기는 좀 괜찮은데 읽기 쓰기를 마치는데
중학교는 나와야 읽기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 2학년하고 유치부는 성경책을 못 읽고 그러니까 따로 하고 3, 4, 5, 6학년 따로 합니다. 네, 넘어가죠. 네, 하루에 1달러 1,000원이면 하루 3끼를 농촌집에서 먹을 수 있다면 빈민한 아이들을 낳는 상황이죠. 이건 저희 교회에서 하는 러닝 센터입니다. 이 컴퓨터 클래스가 있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5대 구입을 해서 이모순 교수님이 그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5대를 구입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만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왜냐면 5대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 가르쳐도 15개밖에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은 안 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교 갈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는 거, 컴퓨터 클래스를 말하고 저희 그 러닝 센터를 소개하는 팜플렛입니다. 체리 우동 처치 러닝 센터, CCLC라고 부르죠. 넘어갈까요? 뒷면. 우리 앞면입니다. 교회 약도가 있고 수업하는 날짜, 영어, 수학, 컴퓨터, 한글 가르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교회 건축을 담을 쌓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건물이 이렇게 전부 다 판자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판자를 없애고 벽돌을 새로 쌓는 거죠. 요괴인간 같은 집이니까는 다음은요. 이렇게 교회 내부 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헐어버리고 벽돌을 쌓습니다. 이건 앞으로 고쳐야 할 모습이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다 벽돌로 못 쌓고 일부만 1층 정도 주면 벽돌로 쌓아서 앞으로 저희가 저 건물을 사든지 이제 수리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5년 렌트해서 지금 한 1년 반 지났죠. 네. 고친 다음에 아이들이 나와서 뛰노는 모습 여기다 아니죠.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자전거 타고 온 자전거들입니다. 저희 사역지 모습입니다. 시골교회 도로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모기장을 나눠줄 때 아이들이 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준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모기장 나누기에서 모기장 천장을 서울에 있는 수원평안교회에서 기증을 해서 이 모기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나 타일랜드, 베트남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죽는 병명이 말라리아잖아요. 아니면 댕기가 더 무서운데요. 그래서 모기장을 나눈 사역을 합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예배 마치고 아이들 같이 사진 찍은 건데요. 처음으로 작년 6월 25일 날 교회 예배 입당 예배 드리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얘네들이 보유 한 방도 모르고 거룩 한 방도 모르고 뭐 기쁘다고 구절도 모르니까는 한 2달에 걸쳐서 비디오 CD를 만들어 가지고 찬송가를 같이 씁니다. 이 캄보디아 현황인데요. 캄보디아 지도에 보면은 저 맨 위에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바담방, 그다음에 동그란 원하는 데가 CLB, 그 다음에 푸놈펜, 그 밑에가 동그란 큰 원숭이 세 개가 시아누쿠피입니다. 거기가 바닷가입니다. 제가 웨스트 LA에 오래 살아서 바닷가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시원한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처음에 사역지를 CLB 쪽으로 알아봤는데 푸놈펜 근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메콩강변인데 여기가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죠. 푸놈펜에서 메콩강이 저 중국에서부터 흘러내려와가지고 라오스를 거쳐서 베트남 거쳐서 이렇게 캄보디아 거쳐서 다시 베트남으로 가는데 그 강입니다. 이 메콩강이라는 강. 넘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국명은 더 로얄 킹덤 오브 캄보디아 해서 임금이 왕국이랍니다. 왕국. 그리고 면적은 남한의 1.8배, 그리고 30%가 산이고 15%가 호수라는 얘기입니다. 기후는 5월에서 11월은 비가 오는 계절, 또 11월에서 5월은 비가 안 오는 계절. 그래서 항상 더우니까는
덥고 습기가 있으니까 건기와 우기로만 나눕니다. 비가 오는 계절, 비가 안 오는 계절. 그래서 11월 달이 저희들이 제일 좋고요. 4월, 5월이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필드 얘기입니다. 논을 좀 때, 폴포트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장악해서 4년 동안 700만 인구에서 200만 명을 죽였다. 그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위령탑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보관한 해골들 아까 봤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쌀 배도 파는 그런 부재 사역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물 파주기, 비민족의 우물을 파주는 거 저들 하고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교회 창립 예배 때 온 사람들인데 창립 예배 때 왜 사람이 많으냐? 이장을 찾아가가지고 이장한테 모기장을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는데 당시 이 지역에서 가난하고 연세가 든 사람들, 줄만한 사람들 150명을 선정해서 나눠주시고 그분들을 6월 25일 날 오게 해라. 이게 월요일 날이거든. 6월 25일이요. 주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모기장을 받으러 왔지만 우리는 이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장이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힐링하는 병원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기를 원한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이죠. 그 모기장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교인이 많습니다. 네, 중학교 아이들 예를 마치고 좋아하는 모습이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교팀에 오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몇 명 올 줄은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뭘 어떻게 궁리하기 힘든데 그래서 항상 100명을 생각하는 200명을 준비해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도 100명분을 준비하는데 2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줬어요. 네, 또 넘어갑니다. 네,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선물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이건 저희가 토요일날, 주일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글, 영어, 컴퓨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제 아내가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2명 교인을 얻었어요. 이거는 헤브론 병원이라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세운 병원, 성생생 병원인데 현지인들에게는 무료로 치유해주고 한국 선교사님들에게는 한 절반 정도 우리 비용을 받고 치료해주는데 이 공짜로 치료받기 위해서 일찍 와서 표를 받아야 됩니다. 한가는 뭘 많이 보면 다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300명에서 400명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데 병원을 치료를 받는데 일찍 와서 기다려요. 먼저 표를 받으려고. 그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가서 빵도 주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이나 아니면 다리 전도나 아니면 찬송가 1시간 동안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부활절날 전날, 이건 오기 바로 전날이죠. 30일 날죠. 3월 30일 날 벼랑을 쌓을 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크리스마스 때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부활절이라고 광고를 안 하고 장학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장학금을 준다. 첫 주부터는 고등학생들은 10불, 중학생은 7불 50전, 국민학생들은 5불,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는 교육자 대학생들에게는 월 50불 이제 그렇게 주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는 조건은 주일날 안 빠져야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는 성경 구절 암송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학교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공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아이는 학교에 한 번 빠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성경 암송은 다 읽었더니 한 번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나 못 받는.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달란트 마켓을 해서 쿠폰을 줘가지고 걔네들이 장학금을 못 받은 애들이 와서 이제 그 11시부터 1시까지 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오후에 가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오전에 가니까는 11시부터 1시까지 하면 딱 맞아요.
오전 클래스는 11시에 마치고 오후 클래스는 1시에 하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하면 다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아가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간 게 비누, 콜라, 병장 보이죠? 콜라, 치약 이런 게 제일 먼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나중에는 잘 못 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계란 삶는 거 200개를 삶아가지고 학생 한 명당 주일날 오후에 항상 저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명이 두 개씩 가져가게 했죠.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적으네요.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고. 이건 이제 저겁니다. 주일날 1시부터 모여서 오전에 부활절 예배를 우리 아이들끼리 드리고 오후에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들과 같이 드리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모인 겁니다. 1, 2학년하고 유치부 아이들은 나가서 따로 풍선을 저희들이 불과 풍선을 나눠줬고 3, 4, 5, 6학년하고 중고등학생들은 달력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시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참석했는데 예배 드릴 적에 5, 6학년 이쪽에 3, 4학년 이쪽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앉게 해서 그 모습을 이건 지금 달려가 그림 그리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계속 넘어가죠. 그림 그리는 거니까. 네. 계속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밖에서 안에서 그림 그리는 동안 1, 2학년 유치원 애들이 풍선을 이렇게 우리가 불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죠. 풍선반. 네, 계속 다 본 거니까 넘어가고요. 네. 마지막에 게임이 끝나기 전에 이제 저희가 한 3가지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림 그리기, 그 별 안에 네, 풍선 불어주기, 그 다음에 짝짓기 하려고 하면 다 같이 둥글둥글 돌면서 3사람 하면 3사람 뭐 잡고 2사람 하면 2사람 잡고 그런 게임을 하려는데 그 게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하고 마지막으로 과자 따먹기 하는 겁니다. 네, 과자 따먹기. 과자 따먹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모르니까는 성경책, 그림 성경책에 나오는 것을 컴퓨터로 사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주와 이렇게 이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넣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 대신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헤롯이 지금 화가 난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으니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헤롯 어디죠? 피난 가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넘어갑니다. 다른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칠 때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서 찬송을 가르칩니다. 내 얘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이들이 찬송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 왜냐면 전도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사가 안 맞아요. 어디서 이걸로 뭐 아이에게 불러주면서 노래를 찬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송을 이거를 저희들이 주일학교 찬송을 한 30곡, 40곡 준비되어 있고요. 어른들도 찬송을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찬송을 가르칩니다. TV들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보면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런 말을 가르치죠. 저희들이. 그러면서 한 번에 못 배우니까 한 2달 정도 가르쳐서 가사입니다. 나중에 가사를 하니까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들으죠. 따라서 그만하려고 가사를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느 분이 길에서 만난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돈하고 저희가 사진을 보내서 크리스마스는 첫 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사역제에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멋지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면 10개 하고 어른들한테는 모기장 하나씩을 줬고요. 가방에 담아서. 중학생들에게는 뭐 연필, 지우개, 공채 뭐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공부에 나눠서 나눠줬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대중교통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놈펜에서 베트남, 푸놈펜에서 시엠리 가는 장거리 뛰는 시외버스는 있는데 시내를 달리는 버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화기, 손으로 쓰는 전화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핸드폰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막 소변을 봅니다. 푸놈펜 시내에서도. 시골에 가면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사역지 화장실이 있는데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고 스태프들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푸놈펜에 지내면서 힘든 것은 더위. 습기가 있고 더우니까 땀이 자꾸 나니까요. 사람이 마르죠, 저절로. 그 다음에 계속 더우니까는 입맛이 없잖아요. 잘 음식이 맛이 없고. 또 하나는 더위. 그다음에 모기. 모기한테 물리는 거. 그게 참 힘들고. 3번째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오토바이입니다. 이게 오토바이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는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르잖아요. 이렇게 오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바로 앞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옵니다. 그럼 거기는 길 개념이 뭐 이리 가고 이리 가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역주행이 보통입니다. 제가 이리 가는데 제 정면으로 차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운전하는데 힘이 듭니다. 시내에서도 그렇고 시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돕는 여러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9절에 보면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고 대마지요? 누구는 나와 함께 있다. 누가지요? 누구는 어디로 보냈다. 누구는 놓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사역자들을 숙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가족과 저희 친구가 돕는 그런 비용으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지금 기도 중에 푸놈펜의 한 곳에 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푸놈펜의 교회를 한 군데 더 개척하려고 합니다. 왜 푸놈펜의 교회를 세우냐면요. 모든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푸놈펜에 올라와서 직장을 잡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푸놈펜에 올라와서 직장을 잡든가 대학을 가든가 전부 다 푸놈펜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비전이 없거든요. 농사 짓는 게. 보통 농민들이 1년에 200불에서 한 300불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1년 농사져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푸놈펜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푸놈펜 시골에 있으면 뭐 돈 쓸 일도 없고 뭐 물건 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니까 가게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놈펜으로 젊은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서 센터 교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지금 땅을 지금 나왔는데 20m, 70m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물은 5년 리스한 거고요. 이제 교회 펄밋을 종교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교회에서 펄밋을 받는 서류를 받아놓고 종교청에 가서요. 그런데 땅을 사고 나서 그 일을 진행해야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그것을 교회 펄밋 받기 위해서는 이장, 면장, 군소대지, 그 다음에 정부, 왕 7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해놓고 또 다시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땅 구입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으며 마을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에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건강, 또 사모님과 그곳에 함께 일하는 몇몇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구입하는 일들, 교회를 수리하는 일들, 교회로 등록하는 일들, 주의 복음이 그곳에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지도록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이사님.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 마음에 심장이 움직이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 네 사람 되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